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하죠? 무슨 논문 제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예수 잘 믿자, 이 말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은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마지막 투병 중에 저에게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목사, 예수 잘 믿어라. 이제 며칠이면 우리 민족 구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추석? 중추절은 너무 그런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가위라고 그러죠. 한가위 하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크다. 가위는 무슨 뜻이죠? 가위가 아니라 갑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헬스하면서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글 창제하는 데까지 걸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음력 8월 15일은 8월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산이 옛날 말이 뭔지 아세요? 일산에 사시면서 옛날 말 모르면 안 되는데 뭐죠? 한매예요. 한매. 그 한매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산역 옆에 보면 한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산의 옛말입니다. 이 한일자가 숫자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는 뭐죠? 산이죠. 그러니까 큰 산이에요. 근데 어떤 산이 큰 산인지 만만 일산을 봐도 큰 산이 없는데 어쨌든 일산이 큰 산이 있다. 그래서 한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은 어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어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갈비찜을 먹곤 했습니다. 얼마나 그 갈비찜이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명절 때면 갈비찜을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곤 했죠. 근데 이제는 그 부모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언젠가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금 온전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이라 말하지요. 근데 이를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잘 믿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어찌 보면 공짜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는 1.1핵도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느냐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 말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콩으로 매주를 써도 그 사람 말 믿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 그 청문회 TV 방영이 있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딱 내려놓고 그냥 TV 시청을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토록 시끄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조국 후보자의 말이 행동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분의 말은 정말로 진리였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닌 믿음과 행함은 늘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목격하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까지 갈 거 없어요. 내가 그래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21세기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속물적인 모습, 돈과 이성과 명예에게 끌려다니는 세속적인 모습,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인들 눈에 비친 기독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선호도를 보더라도 천주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순이더라고요.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한참 밑에 있어요. 뭐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아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는 물론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단연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위 공고화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총체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부터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 온전히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조롱 섞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본 일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선교 여행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특히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란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는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등한히 않채 특권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들도 잘 못하면서도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되레받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회개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의 특권이 있고요. 회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고 나던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언제부턴가 그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여긴 제빵업자가 그 사온 버터를 저울에 한번 올려놓고 달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무게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 있었지요.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그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급기야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판사가 묻습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잽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똑같게 만듭니다. 그 1파운드짜리 빵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자 농장 주인은 고소인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우린 늘 언제나 저 제빵업자한테 그거 사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제빵업자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비판하지도 못하고 문제 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도 인자하게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유대인들 문제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덮지 않으십니다. 죄는 회개 없이는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특권 중에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말씀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두쇠. 구두쇠는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돈은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잘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 쓸 때 그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구두쇠 거지와 같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그 율법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를 13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하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행함에 대한 메시지는 로마서에 없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행함의 말씀들로 가득 찼다 말합니다.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더 강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남다른 특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소유하는 특권은 누리려 하면서도 그 율법을 실천하라는 의무는 등한히 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는 꽤 열심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19년 성경 통독 대행진이 전개되고 있고요.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까지 계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나름 열심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질책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저절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거짓 신자,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사꾼 신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주의 종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특권과 의무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의 특권과 의무가 분명히 있겠지요. 28절과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만 뻔질하게 신앙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까지도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할례는 단지 육신에 받은 할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 crocodile tears라는 말, 이 말은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거짓 눈물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악어의 눈물 하면 거짓 눈물인 뜻입니다. 특히 오델로와 같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어가 큰 먹이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이는 마치 나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았지만
죽어가는 동물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악어가 큰 먹이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는 순간 자동적으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악어의 눈물은 속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육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단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할례만 받은 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명령하셨기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인 것이죠.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특권만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칭찬은 간과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칭찬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택시 아세요?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저는 직장생활을 LG에서 했는데요. 그 회사가 너무 빡세가지고 야근을 밥 먹도록 했습니다. 항상 늦게 갔어요. 일하다 보면 12시 넘기는 다반사였고요. 주일날에도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직장 가서 또 일하고. 그것이 제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알택시 신세를 지곤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이 부평이었어요. 인천이기 때문에 12시 넘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총알택시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총알택시가 딱 있어서 방향별로 딱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하면 부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명이 다 차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곤 했는데 여러분 늦게 근무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총알택시를 타면 잠이 안 와. 잠이 올 수가 없어.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막 그 깜깜한 밤을 막 달리는데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피곤한 죽겠는데. 한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총알택시 기사는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목사님은 잠깐만 기다려보려고 하면서 저승에서 대기 중 이런 신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대요. 너는 설교할 때마다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단다. 이는 분명 사람들이 지어낸 유머지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졸고만 있을까요? 그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은 단지 말씀일 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모델이 아닌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설교자라기보다는 떠벌이요 의사라기보다는 돌팔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모델이 아닌 성도라면 그 성도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모델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윌리엄 펜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한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이런 질책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욕보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말미암아 기독교가, 예수님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니, 저 이대성 목사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당당하게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들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므로 영권 구원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